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리더십, 여호수아의 그 민족의 승리를 우리는 찬양하고 또 여호수아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영웅이 민족 승리의 역사를 주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속이 완성이 되기까지 참으시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지향하는 저작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 합니다. 성전 혹은 홀리 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또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직업이 성직이라면 오늘 우리가 생존 경쟁에 치열한 전투도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왜냐?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중요한 전투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지 마라. 그것은 마치 저 바벨탑을 쌓았던 허무한 인생의 그 일들로 변해버리니까 내 자신이 해답이 아니고 진정한 내 삶의 생존 경쟁의 이 전투의 이 거룩한 전쟁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은 인간의 전략이나 지략, 인간의 계획으로 쟁취하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종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순종한,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는 땅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교회가 곧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런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내 권리와 책임까지 내려놓고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것,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글이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나안의 그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은 요단강을 다 건너왔고 제일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생사를 건 결단과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고 그 지긋지긋한 광야 40년의 생활도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으니 이제는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성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포부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공불락의 큰 성인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성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그런 생각에 지도자로서의 그 가슴 졸이는 그 두려움, 그리고 고독, 아무도 몰라주는 그 지도자로서의 그 외로움, 거기다가 앞에 바라보이는 높은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에 밀려오는 불안이 그로 하여금 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빼던 한 사람이 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란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했을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툭 한마디 내뱉는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술 취해서 한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취중진담이라는 말은 그게 농담으로 한 말처럼 한 것이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취중진담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를 손해를 입힐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이들의 의식 속에는, 이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쌓였던 의식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방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웠습니다. 2주간이면, 보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 광야 40년의 삶을 좀 더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의 삶의 주도권은 자기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고 생사의 문제가 걸린 위기에 봉착하면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의 적을 물리쳐주는 그런 분으로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지,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필요,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군사적인 자기들의 보호를 위한 이용수단,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존 문제 해결의 도구인 도깨비 방망이, 요술 막대기, 요술 램프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입에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말 속에는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를 손해를 끼치려고 왔느냐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앞에 나타난 한 그 칼을 빼앗은 사람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온통 거기에 모든 삶이 빠져 있었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생활에 찌들려 있던 노예근성, 그 종으로 살았다고 한 종의 근성,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에만 급급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왕으로 그의 통치와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여리고성 전투 앞에 칼을 빼어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전도용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자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문 열어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단독 사역이니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은, 이 사건은 우리 신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로 할 때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했다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만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는, 그리고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내 위주의 내 본의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은 마치 하나님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하나님 도와주면 좋고 나 문제가 해결되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칼을 빼앗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 군대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 적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말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늘의 천군 천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 그것을 그의 사원에게 눈을 띄워주어서 보게 했지요. 그래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죽인 그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의 대장으로 온 것이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하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원군으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칼을 들고 그냥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사가 있는 것을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그 하늘의 군대가 그만큼 있지만은 절대로 나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게 예수님이 말한 그 한영, 그거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그런 말인데, 그 한 레기온은 오늘로 말하면 군인들의 숫자가 대략 3,000에서 6,000명 사이에 그 사단급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 군대가, 그런 레기온이 12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할 때에 그 여호와의 군대는 여기 언급한 이 군대냐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왔다는 그 말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와의 군대 내가 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앞에 선 그 하나님, 이거를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현현이라 말하는데 영어로 theophan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선 그분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대장으로 그들을 지원군으로 이끌고 너희들 여리고 전투의 싸움에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온 대장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장관이 나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미냐?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 내가 이 여리고 전투를 위한 하늘의 지원 군대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대장이 바로 나다. 여호수아 네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야, 네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대장할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호수아야,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시작하는 이 가나안 삶의 첫 발걸음부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는 땅이 아니다. 네가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렸고 내가 너희들의 대장으로 너희들의 사령관으로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나안 정복의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리고 전투의 작전, 계획, 전략, 전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빼앗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두려움 속에 있었고 머리가 아팠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광야 40년의 삶과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 가나안 땅의 삶은 내가 왕이요
주인이요 내가 너희들의 사령관이다, 대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재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의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자기 앞에 칼을 빼앗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말하는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이 대장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없이 우리는 오늘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이 지혜, 이 눈치,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영음으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성경 말씀으로,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오늘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아직도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혼미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재빨리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그 겸손, 그 지혜, 그 재빠른 눈치,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여기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내 주도하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간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종으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내가 종으로 살아라는 말이죠. 왜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느냐?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종은 신발을 신지를 않는답니다. 못 신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그 특별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내가 종으로 살아라 그 말이지. 오늘 여호수아에게나 오늘 여기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그 패턴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전투와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은 너희들 작전으로, 너희들 계획으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칼과 창으로 이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모든 전투는 내가 한다. 내가 대장이다. 내 말만 듣고 너희들은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가나안의 정복은 승리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 40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의 삶의 한 그 수단 방법으로만 사용했던 그런 삶이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이 종으로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책임까지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오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이스라엘의 영 여호수아가 부각이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서의 모든 내용에 크로즈업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인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승리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이용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주도권,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은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종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내 권리와 책임까지도 포기하고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